찬송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G키고요. 4분의 4박자. 이거는 이제 스윙 주법이라고 합니다. 앞이 길고 뒤가 짧아요. 그러니까 기쁜 일이 있어 공과 자가 공과 자가 앞이 셋 하나 둘 셋 하나 공과 자가 공과 자가 공가짜가 공가짜가 공짜가 공가짜가 공짜가 공가짜 공따라라가 공가짜가 공따라라가 공가짜가 전주가 맨 끝에 딴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요.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에 나간 아들 돌아왔도다. 아버지가 친히 마중 나가서 잃은 자식 반겨 맞았다.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지진동하게 부르세.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에 돌아온 자 받아주신다. 죄에 빠진 자를 건져주시니 성령으로 거듭났도다.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지진동하게 부르세. 잔치를 풀려고 천국 종친에 돌아온 자 참여하도다. 오늘 귀한 영혼 거듭났으니 기쁜 소식 전파하여라.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지진동하게 부르세.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지진동하게 부르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히브리서 제1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제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할 때 대원이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 하사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사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생각의 기록이 되게 하사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말씀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삶의 아름다운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맺어 영광 드리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모든 병들을 고쳐 주시옵시며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소멸되어지고 약했던 믿음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우신 기적의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만 가득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세력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제사와 예배라는 주제로 18번째 시간입니다. 제사와 예배라는 주제로 18번째 시간인데 화목제라는 소제목으로 이제 4번째 시간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을 행하고 나누는 제사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걸로 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걸로 본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이제 나가서 뭘 해야 되느냐? 선을 행해야 됩니다. 또한 나누어줘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야 되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부요함과 풍요로운 재정, 풍요로운 지혜, 재능, 아무튼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나누어줘야 된다는 거죠. 주라. 그러면 너에게 후히 주고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하신 말씀처럼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화목제의 가장 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을 누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그래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하신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빛들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을 몽땅 내려주신죠. 그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다 예비되어 있어요. 잔뜩 쌓아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고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불에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으로 온전히 이루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아가 아버지의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역사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어 계신 것이 아니라 전혀 천지와 만물과 바다와 우주의 모든 걸 창조, 역사, 섭리, 주관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상 주신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로 엄청나게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쏟아부어 주신 것을 다 받아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와 나의 가족들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걸 가지고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풍요로운 재정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지혜, 지식,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건강을 주셔서 강건한 몸을 주셨다든가 하나님께서 막 마음의 평안과 평강과 아주 은혜와 희락,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다든가 아무튼 하나님께 주신 엄청난 그런 모든 걸 받아서 자기만, 자기 가족만, 자기가 다니는 교회만 그런 배불리고 평화롭고 웃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받았다면 이젠 화목제의 가장 큰 의미인 이제 이웃과 화목하고 그래서 이웃과 나눠 먹고 나누어는 바로 선을 해하고 나누는 바로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웃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고 살아 역사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영생 복락과 아울러 이 세상 삶 속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엄청난 그런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거죠. 증거할 때 입으로만 증거합니까? 나를 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걸 나눠주는 겁니다. 재정을 받았습니까? 재물 얻는 등을 받아서 풍족한 재물이 있습니까? 그럼 그 풍족한 재물을 가지고 나눠야 돼요. 흘려보내야 됩니다. 선을 해하고 나눈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재능을 받았습니까? 막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재능,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과 그런 모든 걸 받았으면 그거 가지고 또 나눠야 되는 것이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가 받았습니까? 그걸 또 전해야 됩니다. 그걸 나눠야 돼요. 내가 받은 것을 나눠야 됩니다. 내가 권세를 받았습니까? 어떤 장이 되고 어떤 권세를 받았습니까? 그런 모든 것을 활용하여 선을 행하고 나누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풍족하고 부유한 가운데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자기만 하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 다 뺏어버립니다. 결국은 멸망의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에 하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양의 반열인 사람에게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내가 감옥에 갔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위문하고 문병하고 나를 도와줬다. 그래서 너는 오른쪽에 있는 자들이요 바로 의인이며 영원한 영생을 예비됐으니 그 영생을 받으라 하고 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의인들이 묻죠. 아니 언제 예수님께서 배고프실 때 잡수실 걸 드렸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저희가 했습니까? 저희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형제 중 어린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죠. 막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도까지 하고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옷을 맡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핍박을 했던 사울이었는데 그때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박해하는 네가 핍박하는 내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다니는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 모든 것은 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양과 염소에서 염소의 반열에 있는 그런 자들 악인이라 칭하시고 영원한 영벌,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라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배고프실 때 잡수실 걸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헐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않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도 않았고 병들었을 때 문병 오지고 돌아보고 안타깝게 기도해 주지 않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때 염소에 있는 아기들도 똑같이, 아니 언제 우리가 예수님이 배고프고 그럴 때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아, 예수님이라면 저희가 당연히 도왔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 있는 이 형제, 가장 작은 소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다. 예수님께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되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그 구약 시대에는 주로 이제 고아, 과부, 객, 나그네죠. 객, 그다음에 노비, 그다음에 거기에 꼭 들어가는 게 레위인이 들어갑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입니다. 레위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1지파는 다 땅을 나눠주고 기업이 다 있었어요. 근데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하나도 안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재물, 그런 재물이 그 재물 중에 하나님께 드리고 남는 것이 바로 그 제사장과 레위지파가 먹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교회로 말하면 교회에서 교회 일에 전념하는 전임사역자죠. 그러니까 목사, 또한 전도사, 전임전도사죠. 전임전도사, 그 다음에 교회 직원, 또한 사찰집사, 그런 분들이 바로 다른 세상 직업을 갖지 아니하고 수익을 창출하지 아니하고 오직 교회 일, 주의 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보수를 받게 됩니다. 그런 보수, 사례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목사라 전사라든가 이런 그런 모든 그런 분들에게 받는 모든 게 보수, 월급 개념이 아니라 사례라고 합니다. 사례. 감사의 마음으로 예의를 갖추는 사례라고 보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을 하는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 주는 것이다 이런 거죠. 세상 일을 해서 수익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일반 성도들은 세상에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고 그런 모든 것을 하는 게 다 이스라엘 11지파에 주셨던 것처럼 기업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을 얻어서 거기서 10분의 1, 11조를 드리고 감사와 선교 헌금과 다양한 여러 가지 헌금을 드려서 그 헌금을 통해서 사용하는 용도가, 첫째는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하는, 전임으로 사역하는 그런 전임 사역자의 사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의 그런 건물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모든 보수, 개수하는 그런 게 필요한 그런 곳에 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또한 이웃들에게,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회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그 교회가 할 일이 바로 그런 일이라는 거죠. 이런 세 가지 일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헌금과 예물의 사용 용처입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구약 제사라든가 절기를 볼 때 보면은 항상 선회하고 나눠주고 어렵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주라 하실 때 꼭 들어가는 게 고아, 부모님이 없는 고아, 과부, 남편이 없는 과부. 그 당시에는 남편이 없다는 건 상당히 진짜 어려운 지경이죠. 그 다음에 객,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그 다음에 노비, 가난하고 어렵고 궁핍하고 힘든 상황이 있는 그런 분들이 소외계층이죠. 그 다음에 꼭 들어가는 게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제사장 계통과 레위인들을 꼭 함께 오게 해가지고 같이 나누어 먹어라. 그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항상 그렇게 나눠 먹는 그런 것이면 네 자녀들과 네 노비와 형제들과 또한 고아와 과부와 객과 레위인들과 항상 나눠 먹어라. 그렇게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바로 하나님께 화목하고, 하나님께 화목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엄청난 모든 복을 받아서 이제 이웃과 화목하고 이웃에게 선을 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본을 보이고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으로 말미암아 그 이웃들을 이제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이 바로 화목제의 가장 큰 핵심적인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나온
하나님께서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예?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선을 행하는 게 제사예요. 선을 행하는 게 예배입니다. 나누어 주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걸 나누어 주는 것이 제사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특별히 화목제라는 것이고, 이런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선을 하고 나누는 데 쓰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바로 화목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신명기제 16장 신명기제 16장 14절의 말씀.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주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그 화목제가 낙헌제라고 하죠. 낙헌제, 즐거울 낙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즐거운 제사, 바로 화목제죠. 또 즐겁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원함으로 드리기 때문에 즐겁죠. 그래서 자원제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또한 은혜 받은 것, 또한 어떻게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로 응답받은 것, 그 모든 삶에 있어서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께 일정 부분 드리고 제사장 드리고 나머지는 다 나눠 먹었어요. 나눠 먹은 게 나 혼자만 먹은 게 아니라 자녀, 노비, 성주에 거주한 레위인, 그 다음에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나눠 먹음으로 즐거워했다. 15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16절에 보면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심대로 들을지니라. 이게 바로 화목제를 들여서 나눠 먹는, 선례하고 나누는 제사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 가난한 자, 물질이 없는 가난한 자가 첫 번째가 될 것이요, 또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평강이 없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들에게 위로의 말과 소망과 희망의 말을 전해서 평강을 갖게 하는 것, 보살피는 겁니다. 건강에 가는, 병들어 있는 사람들은 건강에 가난한 자들입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병든 자를 돌봐주고, 그런 모든 것이 바로 그 가난한 자를 돌봐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쌓여서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은 마음의 평강이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상담해주고 그들에게 평강과 평안을 주는 것이 바로 가난한 자를 돌봐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아무튼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 재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바로 그런 모든 것이 없는 가난한 자를 돌봐주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돈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부유한데 그 사람이 집안을 보면은 막 우울증에 걸려서 막 자살하기 직전이고 막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재정적으로는 그 사람보다 못하죠. 가난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하여 마음의 평강과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기 때문에 그 우울함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진짜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고, 우리는 부자잖아요. 거룩한 부자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진정 부유함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가난한 자다, 부자다, 그러면 돈만 자꾸 생각하는데 돈이 아닙니다. 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죄악과 욕심과 탐욕과 정욕은
절대 부자가 되면 안 되죠. 그건 다 버리고 완전히 가난해야 됩니다. 그 10년이 가난한 자가 되죠. 그러나 은혜, 은사, 성령의 충만, 말씀, 지혜, 지식, 재능, 그런 모든 것, 또 재정에도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모든 부자가 되는 목적이 뭐냐고요? 이유가 뭐냐고요? 나눠주라는 겁니다. 나눠주라는 겁니다. 선을 하고 나눠주는 바로 화목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의 복을 주십니다. 당연히 사망 이후에, 죽음 이후에,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잖아요. 죽음 이후에 영벌이 아니라 영생,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받는 두 가지 큰 복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첫 번째는 재앙의 날에 건져주십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재앙이 올지를 모릅니다. 병으로 올지 뭐 어떤 재앙이 올지 다 모릅니다. 그런 모든 요즘 같은 시대는 또 전염병이 막 코로나라든가 창궐하죠. 아무튼 재앙의 날, 지진, 뭐 사고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은데요. 그 재앙의 날에 건져주십니다. 그게 바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에게 오는 첫 번째,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첫 번째 복입니다. 재앙의 날에 건져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영생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우리 받을 그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면 재앙의 날에 건져주시고, 또한 두 번째 복이 뭐냐면 병을 고쳐주십니다. 병이 들을 때마다 병을 고쳐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주시는 이 세상에 살면서 받는 두 가지 큰 복이다. 시편 제 41편 시편 제 41편 1절에서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어떤 복이 있느냐?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거죠. 2절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지켜주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지켜주셔가지고 재앙이라도 지켜주시고 그래서 잘 살게, 잘 먹고 잘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3절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병들 때마다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범죄했을지라도 범죄하고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고쳐주사 용서해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징계를 통해서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런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심으로 병도 고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복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수많은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진정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어려운 예수를 돌봐던 그런 모든 분들은 놀라운 기적 역사를 수많은 체험하는 것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자를 돌봐주는 것이 중요하다. 잠언 22장 9절에 보면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가 바로 선한 눈을 가진 자요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 선한 눈을 가진 자입니다. 선한 눈. 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주님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가난한 자를 막 조롱해요. 함부로 대하고. 그는 바로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아예 말씀하죠. 잠언 17장 5절이죠. 가난한 자가 막 어려움을 호소하고 부르짖을 때 듣지 않고 안 들어 먹으면요, 그 사람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도 안 들으십니다. 잠언 21장 13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
가난한 자를 막 학대해요.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막 학대까지 해요. 함부로 대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조롱하고 막 학대를 합니다. 그건 바로 그를 지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주님을 멸시하는 거. 주님에게 대하는 거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영벌이죠. 잠언 14장 31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구제하는 건 궁핍하지 않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잠언 28장 27절의 말씀을 보시죠. 잠언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것을 나눠주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눠주니까 내가 없잖아요. 손해를 보는 것 같죠?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사람은요, 궁핍하지 아니합니다. 누가복음에 주라, 주라. 그러면 너에게 차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주는 자가 하나님께서 덮어주십니다. 나에게 일이란 것을 주셨어요. 그 일이란 걸 갖고 이걸 나눴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일에 적은 것을 줬는데 그것도 나누는 거 보니까 얘기는 큰 걸 맡겨도 되겠다 그래서 10을 주시고 100을 주십니다. 왜? 그렇게 10이라 100을 줘도 이제는 나누는 사람인 걸 알았으니까. 어떤 사람에게 일을 줬더니 절대 안 나눠요. 오직 자기만 쓰려고 그래요. 얘는 일 줬더니 저는 나누질 않는구나. 더 줄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거 갖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쪼들리고. 여러분 지금 받고 있는 모든 것에서 더 많이 받기를 원합니까? 2배, 3배, 10배, 100배를 받기를 원합니까?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나누십시오. 주는 자리들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 재물이 있으면 재물을, 또한 건강이 있으면 건강을, 지혜가 있으면 지혜를, 재능이 있으면 재능을 나누면 배가 역사가 됩니다.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고, 여덟이 바로 16이 되고, 16이 32이 되고, 32이 바로 64가 되고, 64가 바로 128이 되고, 배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는다. 여기서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누가복음 14장의 13절 14절에 보니까 잔치를 베풀 때 우리가 천국 잔치를 베풀듯이 우리가 막 풍요로운 가운데 잔치를 베풀 때 부유한 자,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자, 나에게 뭔가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잔치를 베풀 때 그런 사람을 청하지 말래요. 오히려 가난하고 장애를 갖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초청을